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주제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것은 노인이나 어떤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노인들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장년층이나 젊은 층이나 심지어 갓난 아기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우리가 왕왕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상정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만물 가운데 죽음이나 소멸을 전혀 주님은 전제하지 않고 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첫 조상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이 바로 홍수철에 이 뚝이 터지면서 제방뚝이 터지면서 삽시간에 온 세상을 이 홍수물이 뒤덮는 것처럼 바로 죽음이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린 거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만 죽음의 세력 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이 죽음의 세력, 이 사망과 저주의 세력이 온 만물조차도 뒤덮어 버려서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만물 가운데에서도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이 만물도 죽음의 세력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만물들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죽음의 세력은 위로는 인간으로부터 아래는 모든 생명 있는 이 만물 세계들까지 다 죽음 아래 지배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은 당연히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그것이 뇌가 정지되거나 뇌사거나 심장이 멈추는 심장이 이제 멈추는 그런 사망이거나 아니 호흡이 멈추는 이 심폐가 이제 멈추는 그런 죽음이거나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세상도 알지만은 그 죽음이 바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하는 하나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은 바로 영적 죽음이 이 죽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세상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죽음의 본질은 생명의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이것이 바로 죽음의 근본이고 그 영혼의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거나 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죽거나 어떤 사람은 천천히 죽어가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형태들이 얼굴의 모양이 다르고 이 손가락의 지문이 다르듯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반드시 죽음을 다 통과하고 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한 가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 가운데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써졌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AD 한 51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한 20년 정도의 바울이 이 서신을 거의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2차 선교 사역 때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혹독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세안식일 즉 3주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요. 베레아로 쫓겨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 형편, 영혼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 이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되지만 먼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난다는 말인가?
이런 근심 속에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문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성도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이제는 부활하는 이 지식을, 이 진리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의문, 영적인 무지, 이런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오늘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이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두 가지 살펴볼 것은 자는 자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자는 자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원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집 입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호객꾼들, 호상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애곡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도 곡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장례식을 하면은 이 머리에 이 두건 쓰고 이 노란 그 색으로 된 이 삼배옷 입으시고 또 허리에 이 띠를 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이 허리를 숙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가 죽은 사람은, 이 자식은 부모의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했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고 자식은 죄인이라는 것이 이 유교의 관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오면은 바로 아이고 이 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곡을 하다가 손님이 가시면 또 멈춥니다. 그래서 앉아 좀 쉬다가 또 손님이 나타나면 또 이 허리를 숙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이 갈릴리의 이 문화에도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돈을 주고, 이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가족들 대신해서 통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집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막 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란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해라, 지금 애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아니, 죽은 딸이라는 걸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때 바로 주님은 잠자는 사람의, 죽음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과 죽음의 유사성이 있죠, 그죠? 유사성이 뭔가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죽은 사람을, 죽은 시신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시신 절대로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시신은 사람의 얼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런 분들은 얼굴이 퉁퉁 부가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보기가 너무너무 흉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환하게 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막 평소 인상을 그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인상을. 그 오만 인상을 쓰고 죽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들이, 이 죽은 이 사람의 얼굴이 다 100명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이 내면 중심,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죽음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원하건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고 또 기도해주고 참 우리들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에는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이 화두가 주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죄의 욕망이라든지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 죽음만큼 좋은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은 성경 속의 이 잠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은유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많은 말씀을 성경에 해요. 구약에도 죽음에 대한 말씀이 많고 신약에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성경이 지향하는 온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 삶이 바르게 정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66권의 이 많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많은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딱 한두 구절.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 어떤 이단 같은 요한계시록만, 어떤 또 사람들은 로마서만. 여러분 안 해요.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진리와 지식이 우리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66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만 필요하면 로마서만 주시죠. 계시록만 필요하면 계시록만 주시죠. 왜 66권을 묶어서 이 엄청난 분량의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죽음에 관한 이 진리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의할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잠잔다. 바울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영혼 수면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뭔가 아니까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들면 어떡하죠? 옆에서 불러도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이렇게 간지럽히거나 꼬집어도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이 수면 상태, 잠자는 것처럼 영혼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잠잔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거기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거지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두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자는 음부에서 불 속에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나군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을 느끼고 이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 상태에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수면에 비유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과 죽음의 이유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죽어봤어? 그때 거기 가봤어? 갔다 와봤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 체험을 갔다 오보고 본 그 체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체험을 점점 멀리하고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나 꿈이나 뭐 자기 확신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아직은 초짜예요, 초짜.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아는 그런 진리가 더욱 깊어질수록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을 줄 수는 있다니까요. 그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경의 해석을 해야 돼요. 진리에 합치되는지 이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꿈이라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관적인 그런 꿈 이야기, 체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순간 객관화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하니까 나는 이런 꿈을 꿨거든. 넌 무슨 꿈을 꿨니? 말을 하지 않지만은 꿈이나 체험을 말하는 사람의 이 내면 속에는 영적 우월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과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뭐든지 사모하고 소망하면 할수록 그걸 인간은 경험하게 되거든요. 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더 많은 체험과 꿈을 경험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깔보고 결국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체험을 많이 말하고 꿈을 많이 말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온유하고 정말 겸손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던가요? 다 다른 사람 다 판단해요. 자기 도마 위에 그 사람을 올려가지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신앙의 진보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체험과 자기 꿈과 자기 어떤 경험을 중요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보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서 반드시 깨어나듯이 성경은 죽음에서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 깨어날 때가 있다. 반드시 우리가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 세계가 이제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그때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든지 화장을 해서 뼈채 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든지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이것을 믿어야 되고, 몸을 입으신 주님이 몸으로 죽으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죽으신 분이 다시 몸으로 살아나신 이 일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구원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몸으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바로 양이 죽듯이 그분이 피를 흘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죽어 있고 무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죽음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죽으셨고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지체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열매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이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 이 지상에 남겨져서 지상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아니,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대. 우리는 죽어서 땅에 지금 흙이 됐는데 하늘에서 데려오신대.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체성이 정체성.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붙어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까? 분리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영혼이 어떻게 하죠?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육체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육체는 이제 장례를 치르겠죠. 관에 넣어서 땅으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화장터에서 이제 불태워서 이 분골, 이 뼈에 가루를 납골당에 모시든지. 그래서 영혼은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남겨진 육체는 이제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의 형상인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오실 때,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이제 땅에 이제 주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 데리고 오는 존재는 우리의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영혼을 데려오고, 이 16절에 보면 이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죽지 않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변화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상에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죽은 자들의 이 시체가 흙으로 돌아가든지, 안 그래 바다 물속에 빠졌든지, 공기적 흩어졌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창조주.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어떤 형체로 흩어졌든지 간에 이 형체를 다시 다 모으셔서 하늘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동행하였던 그 영혼과 이제 육체가 완전한 결합을 하여서 완전한 참 사람이 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오늘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올 것이다. 바로 영혼을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실 때 영혼을 데리고 와서 땅에 있는 육체와 결합을 시키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생각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복음서를 낱낱이 찾아봐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사역을 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장면,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 이 말씀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 재림의 장면을 주님이 짧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풍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일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하고 사도들이 들었던 더 많은 말씀은 있지만은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다른 사도를 통해서 들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맞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바울이 전해 듣고 여기에 지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직접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울 사도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로 여기에 기록해서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바울이 직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성경은 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바울이 실수하지 않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강림하다는 이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뭔가 하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황제가 로마에만 있지 않습니다. 황제가 속주에 총독이 다스리거나 분봉왕이 다스리는 이 속주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를 파루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는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실 때를 황제가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로 갈 때에 길을 닦고 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마중을 나오고, 그 파루시아를 성자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를 오늘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여기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느 시대나 두 종류의 사람이죠. 이미 죽어서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는 성도, 아직 예수를 믿지만은 이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두 종류예요.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는 성도거나 아직 지상에서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즉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는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죽은 사람의 부활이 먼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의 이 몸이 혼련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바울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분명히 먼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먼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의 이 변화가 있지만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라. 그럼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냐?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근심하며 질문하는 본질이 뭔가요? 먼저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은 그들은 무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어떡하나?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 내려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보다 흙으로 돌아간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이 있어.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땅에 살아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먼저 죽은 사람이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이 영원한 이 천국잔치, 여기서 절대로 먼저 죽은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일찍이 죽은 사람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지만은, 목사님, 한 10년 전,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아직도 뼈가 남아있고 육체의 흙들이 좀 남아있겠지만은, 아니 예수님 시대 때 죽은 그 시대 야고보 사도라든지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 뼈 어디 있습니까? 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무에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뼈가루와 우리 살이 어디 흩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림의 이 현장을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 호령이라는 것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이 호령은 뭔가 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 로마의 이 보통 보병들이 주로 로마 군대는 주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 지휘관, 왕이라는 지휘관들은 가끔 전차를 탑니다. 말이나 이 전차를 탈 때에 이 말을 향해서 지휘관이 채찍을 가지고 이랴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냥개를 향해서 숲속에 있는 어떤 늑대라든지 짐승을 몰아오라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호령이에요. 그런 통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짐승이나 사람에게 돌격 이렇게 하듯이 이 명령과 지시의 이 말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호령.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호령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일어나라. 온 세상의 무덤을 향해서, 온 세상 무덤에 잠자는 자를 향해서 자는 자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어서 천사장의 소리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이 모으신다.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까지 선택된 자를 다 천사들이 사람을 모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형태로 모을지는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으로 다 모인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부인 따라 나도 좀 섞여서 가야 되겠다. 내 아들 따라 섞여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녀들과 부인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인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치맛자락, 여러분들 교회 11조 낸 헌금봉투 하나님 앞에 내밀고 이렇게 헌금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여 중생하고 회심한 흔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천국 문 앞에 바로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니까요. 천국 문 앞에서 지옥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우리 퍼지는 거죠.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위에서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밀하게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알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하늘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 호령의 소리, 천사들의 이 믿는 사람을 불러들인 이 소리, 그리고 하늘의 이 나팔 소리. 여러분 그래서 지구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이제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는 잘하게 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믿음을 갖추고 모든 것을 끝을 내야지 주님 오신 이후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진 이후에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말해줘? 산들아 바위들아 차라리 나를 덮어버리라. 차라리 너무 두려워서 그 압도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위와 산이 자기를 깔아뭉개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보십시오.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온전한 육체를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즉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니 이 지상에 부활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이제 변화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게 교단에 따라서 이 휴거라고 하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들려 올라감.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로 사도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들러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죠.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다가 5명이 잠들고 10명이 잠들고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명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름 없는 이 처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혼인잔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한 이 신랑을 영접한 이 5명의 처녀들만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 갈릴리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 집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들러리들이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부활한 사람들과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중에서 맞이한다. 공중에. 여러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사단과 악의 세력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이 공중은 이 사단과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역이에요. 이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공중 권세 세력의 사단의 권력을 이제는 깨부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의 영역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서리라. 바로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나서 그 가난 혼인잔치도 무려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팔레스타인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천국 혼인잔치의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의 마지막 뜻이 무엇이죠?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이 뭐죠? 앞에서 모든 바울이 진술하였던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혼연히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서 이제 영원히 이제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천국잔치는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 천국문이 닫히고 잔치집이 닫히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놀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혼인잔치집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집사님은 정말 날라리였지. 참 그 사람은 좀 힘들 거야. 이래 생각했는데 그분이 딱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분은 정말 은밀하게 섬기며 은밀하게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또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지체들을 거기서 다 보는 거죠. 20년 전, 30년 전에 그분의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이 달려와서 야, 당신이 오셨구나. 야, 네가 왔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잘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주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분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지상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관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재림의 의미,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